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과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심판 메시지를 오늘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있을 심판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에서는 심판의 때를 바다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소리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54절부터 5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어부들은 기상 예보를 통해서 파도의 높이를 가늠을 하지요. 보통 3m를 넘으면 기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파도에 비유하실 때에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파도가 3m 이상이 되면 기상이 사납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그렇게 사나워진 파도와 파도가 더 더해져서 보통 5m에서 7m, 높게는 10m까지도 일렁이게 됩니다. 그 파도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변에 들리는 어마어마한 요란한 물소리들이 있고, 주변에는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빌딩과 같은 파도들이 사면에 있다면, 그때의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러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7, 58절로 심판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칭하십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키시는 어떤 권세자의 위에 있는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정략적으로 또 외교전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고관, 지혜 있는 자, 도백, 태수, 용사는 없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계 또는 고위관직들 중에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무기력한 패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맞춰지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그 재물의 힘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세계를 다스리려 하며 거룩과 질서, 덕이라는 가치를 메모시키고 오로지 힘 중심의 통치를 하려 했던 바벨론은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마치 모래성이 작은 파도에도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의 근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와 신념과 믿음의 기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우리 인생의 기둥, 밑바닥, 주춧돌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랑할 수 있는 재물, 눈에 보기에 좋은 환경, 내 육신의 욕정으로 채울 거리들을 재물로 채운 자들은 바벨론과 같이 작은 풍파에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도 선포하시지만 그 곁에서 유다도 들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했던 그 유다,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섬겼던 우상을 바벨론도 섬겼을 때에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했듯이 너희도 멸망하려느냐?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회복할지어다.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시겠습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물을 우상으로 결코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의 언약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우리는 회복하고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메시지들을 따로 사본에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만 따로 사본에 적어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곁에 신하 스라야에게 이 사본 메시지를 따로 주어서 같이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에서 공적으로 선언하게끔 하십니다. 59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선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사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바벨론은 생명이 없는 곳임 될 것임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이런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임을 밝히게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라야에게 보내십니다. 이 메시지가 포로로 도착한 유다 민족에게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여전히 이 세계를 향한 계획과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포로로 낮아진 유다에게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높아져 있는 바벨론에게는 멸절되고 폐허가 되는 그런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스라야를 통해서 선언하고서 그 이후에 강에 던지게끔 명령하십니다. 63절부터 64절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자신의 위대함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함과 거룩함을 자칭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라야를 통해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를 선언하고서 그 선언이 적힌 신탁이 적힌 메시지를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물줄기였던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게끔 하십니다. 바벨론은 그 강물에 처박힐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에 갇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처럼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그 강바닥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책에 돌이 묶여
있어 가라앉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중함이 바벨론의 운명에 묶여 강바다 아래에서 익사하는 것처럼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으로 말미암아 큰 재물과 권세를 누렸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물줄기, 더 큰 영적인 물줄기로 페르시아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군사를 통해서 그들은 가라앉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군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몰락하며 시드기야 왕을 잡아왔을 때 그 교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수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네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우리 인생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죄인은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죄라는 것을 가지고 가 주셨습니다. 그것에 희생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작정을 내 인생의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고 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물에게 우상에게 신격화하려는 나라는 욕심에게 우리는 마음도 눈도 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셔야 우리는 재물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격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주인이자 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풍성함을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방향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이 어둡고 복잡한 세상 살아갈 길이 없고 살아낸다 한들 내가 어떠한 가치를 이뤄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허망할 뿐입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힘을 내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과 서로를 향한 갈등과 비교의식과 허망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과 질서와 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살아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